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공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요.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한 주 더 우리 칼빈주의 성경적인 문화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정립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선거라고 하는 국가의 중요한 또 이러한 일들을 앞두면서 국가 정치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이 세계관의 충돌을 일으키면서 단순한 정치의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삶의 기준에 대한 사상과 또 삶의 도덕적 그 세계관과 가치들이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면서 또 그것이 교회적 충돌을 또 일으키는 또 이러한 많은 갈등의 요소를 지금 한국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더더욱 양쪽으로 갈려져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OX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맞고 누군가는 틀린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틀린 해석은 교회의 존폐의 위기를 또 국가의 존망의 위기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를 또 더더욱 이런 국가관과 관련해서 또 문화관과 관련해서 또 세계관과 관련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또 이러한 올바른 생활에 대한 개념과 또 방향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확립해야 하는지들을 좀 더 강조하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있어서는 한국교회가 유교와 불교 문화 때문에 생활터전 자체가 이원론이라고 하는 이 심각한 흑백 논리가 너무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깊이 뿌리박혀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또 이러한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자연적으로 이원론이 훨씬 더 많이 팽배해지면서 모든 삶의 이 문제들을 악으로 취급하는, 그래서 교회 생활만 중요하고 세상의 가정과 직장과 국가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악하게 취급하면서 그러한 그 세상 일들에 대해서는 회피하려고 하는, 그것이 마치 거룩한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소개되어진 극단적 이원론의 이러한 피해들을 우리 한국 교회는 또 심각한 또 이 아픔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한 성경을 통한 공부를 부지런히 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조들이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웨스민스터를 통해서 정통 장로교가 구축해왔던 두 왕국론, 또 그 다음에 영역 주권적 문화관, 하나님의 주권적 문화관, 이러한 그 표현을 통해서 또 일반은총론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가르쳐져 왔던 세상의 가정과 직장과 국가를 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그래서 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나 교인들 모두가 같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것이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지나치게 악으로 취급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국가를 등한시하면서 회피하는 이러한 회피주의적 그러한 이원론주의적 모습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은총으로 해석했다라는 것. 가정이나 직장이나 국가나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해석했다라는 것. 다만 인간의 죄악된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못 사용하는 인간의 죄악된 부분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지, 돈이 악하거나 가정이 악하거나 여러분의 직장이 악하거나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악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라고 하는 개념을 잡아주었다라는 것. 그리고는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은총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십계명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잘 살펴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걸 잘못 사용하는 우리 인간의 죄악이 또 고려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십계명과 일반 은총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나가는 이러한 성경적 문화관들을 확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이 안 가르쳐지게 되면 도덕 우선주의가 되어서 결국 심각한 이러한 정의나 평화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치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오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악을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 제도와 이러한 그 사회 문화생활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반드시 죄가 될 수 있는 것과 죄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또 기준점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 반대로 세상을 악이라 취급하고 가정이나 국가를 회피하게 되면 무책임한 그러한 무능력한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되어서 결국 교회 생활과 경건 생활만 강조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또 이원론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무능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결국 가난과 질병과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십계명을 놓쳐서도 안 되고 일반 은총을 놓쳐서도 안 되는 십계명과 일반 은총 두 개를 잘 구축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세계관과 문화관을 확립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국가에 대해서도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와 교회는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과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학연지연 혈연으로 묶여서 성경의 가치를 벗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국가가 종교화되어 있는, 국가가 신념화되어 있는 이러한 기괴한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원론도 무섭지만 거꾸로 이처럼 세속주의도 무섭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일반 은총을 무시하게 되면 이원론에 빠지게 되는 거고, 십계명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 세속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이 두 위험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왔기 때문에 성도들이 또 국가와 나라와 민족이 바르게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칼빈주의가 가르쳐준, 정통교회가 가르쳐준 이 십계명과 또 일반 은총의 이러한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가 먼저 배우고 또 확립해 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과 문화의 모든 부분들도 십계명을 따라 분별해 보셔야 되고 또 여러 또 일반적인 삶의 수단들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신중하게 또 우리의 삶의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늘 신중함으로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의 건강한 삶의 자리와 자세들을 갖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다. 결혼을 악하거나 더럽게 취급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와 관련해서 악하다라고 비판하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이원론적 가르침이 벌써 초대교회 안에도 등장을 했고 그러한 가르침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건 귀신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사회의 시민들을, 국가를 망치는 아주 악한 가르침이다라고. 이원론에 빠지면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결혼을 더럽게 취급하고 의식주를 더럽게 취급하는 그러한 교파와 신앙적 가치는 바로 드러납니다. 로마 가톨릭 신부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수녀들은 결혼 안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은 더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이 최고의 이러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더러운 결혼과 성에 접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스님들도 결혼 안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보편적으로 모든 세계에 퍼져 있는 악한 인간의 그러한 죄악된 사고들입니다. 이러한 사고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마치 혼인을 폐하고 음식의 어떤 특정한 부분들이 악하고 더러운 것처럼 성도들로 하여금 의식주의에 있어서 이러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또 직장 생활하는 것을 아주 부정적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고, 국가의 이러한 정치와 이런 일들에 참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악한 것처럼 이렇게 비판하는,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만 읽고 예배만 드리는 이러한 아주 수동적이고 무책임한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렇게 몰아세운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런 위협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이러스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심각한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더더구나 지금 정치적인 또 이러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또 시민운동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과 또 질병의 이러한 부분 앞에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여러분, 문화관과 이런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사람과 돼 있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광화문에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사태가. 물론 저희가 국가 간에 있어서 보수적인 이러한 그 활동들을 존중했고, 또 성도들이 광화문 운동에 나아가서 시민적 저항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활동이라고 하는 세계적 이러한 심각한 질병이 도래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다른 고민을 해야 되는, 성도들의 생명과 성도들의 이러한 여러 가지 또 질병과 관련된 생명의 안위가 달린 이런 문제와 관련했을 때 더 다른 또 신중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는 우리가 악수하지 맙시다, 당분간. 그런 것도 지혜로움인 것이에요. 우리 믿습니다. 병 안 걸릴 줄 알고 악수합시다. 믿습니다. 병 안 걸릴 줄 알고. 그러면서 광화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그건 어떤 집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심각한 국민의 생명과 또 성도들의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이러한 심각한 위기가 턱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교회와 목회자는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잘못하면 성도들 생명 전체가 위태로움에 목숨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어떤 시민적 활동들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도들의 생명에 또 안위가 달린 부분들과 부닥친다라면 잠깐 또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시민운동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성도들이 바이러스에 걸려가고 죽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에이, 그건 목사님 믿음 없는 소리죠. 성도들은 바이러스 안 걸립니다. 아니요, 성도들도 바이러스 걸립니다. 바이러스가 무슨 출애굽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출애굽은 독특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를 바른 그 집을 피해간 것이지, 우리 현대의 바이러스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의 집 앞에 한마음교회 문패 달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그 집은 바이러스가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크리스찬이나 아닌 사람 모두를 상관없이 불결한 자들에게는, 위생관리를 안 한 자들에게는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일반 악입니다. 일반 은총도 있지만 일반 악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고, 보편적으로는 일반적인 그러한 그 바이러스와 일반적인 그러한 악과 질병들은 크리스찬과 아닌 사람을 상관없이 들어닥치는 것이, 유럽의 흑사병이 들어닥쳤을 때 우리 장로교회 훌륭한 목회자들과 목회자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요.
그래서 칼빈도 믿음으로 병이 걸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만 이렇게 성도들한테 설교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가르치고 성화를 가르칠 때는 여러분 위생관리에 대해서 철저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시의회와 연합해가지고 그 질병 부분에 흑사병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마을에 있는 이러한 여러 시체들을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또 교인들이 교회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훨씬 더 제네바가 이러한 그 흑사병의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안전한 그런 혜택을 좀 다른 데 사망률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사망률이 떨어지기도 하는 이러한 우리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면서 왜 마스크를 쓰고 나갑니까? 아무것도 쓰고 나가지 말아야지, 그럴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항상 성도들의 목숨을 항상 그의 성경 해석 안에서 판단해야 되는 이러한 자리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신중하고 더욱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단지 믿습니다고 하고 밀어붙일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전형적인 이원론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아무 해도 받지 않는 것처럼, 크리스찬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을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을 것처럼 그러면서 병원에 안 갑니다. 그리고 기도만 해요. 크리스찬들은 공부 안 해도 그냥 지식이 막 생길 것처럼 학교생활 등한시합니다. 공부 안 합니다. 직장생활 등한시합니다. 그저 하늘에서 양식이 뚝 떨어질 것처럼. 이게 전형적인 이원론입니다. 크리스찬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크리스찬들도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야 양식이 들어오는 것이고, 크리스찬들도 열심히 위생관리를 해야 병에 걸리지 않고, 병에 걸렸으면 부지런히 또 현대의학에서 또 발전되어 있는 일반 은혜인 것입니다. 병원을 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병원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시기도 하시지만 간접적으로 병원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또 그렇게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가 20대만 해도 목사님도 2번이나 죽을 뻔했다라고 우리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죽을 뻔했을 때는 이원론에 빠져 있어가지고 병원 안 갔습니다. 그 병 걸리면 다 죽는다라고 그 시절에 약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 그런 시절이었는데 병원 안 갔어요. 한 달 정도 다니다가 약 먹는 것도 너무 독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자가 어떻게 믿음 없게 병원에 다니냐라. 신자가 병원을 다니는 것을 믿음 없다라고 가르치던 시절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원론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가족들이 막 벌컥 막 난리가 나고 죽으려고 막 결심을 했느냐라고 막 야단을 치고, 저는 다행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보편적인 원리는 절대 아닙니다. 2번째 죽을 뻔할 때는 열심히 치료하러 다녔습니다. 첫 번째는 몰랐기 때문에, 어렸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을 다니지 않았지만,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또 큰 병이 걸려서 죽을 뻔했을 때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병원을 다니면서 그렇게 치료를 한 것이, 이렇게 올바른 칼빈주의적인 문화관을 정립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20대 때에 차를 처음 사가지고 보험을 안 들었습니다. 보험, 경제, 저축 이런 거 다 믿음 없는 행위라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는 거는 믿음 없는 거라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얼마나 용감한 행동입니까? 차를 사놓고 보험을 안 들고 차를 운전을 한다. 나는 믿음이 따르지만 나를 통해서 사고가 난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피해 보상을 못 해주면 나는 감옥 가면 되지만 그 사람들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이기적인, 조금만 돌려서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그게 대단하고 주변에서 다 박수 쳐주고, 야, 젊은 청년이 정말 믿음이 있구나. 대학을 준비하면서도 공부 안 합니다. 고3인데도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뭐 이렇게 많은지,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저녁 때 무슨 학생 프로그램하고 또 무슨 문학의 밤 준비하고 뭐 다 그런 시절이 이렇게 어른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고3인데도 공부할 도서관에 안 가고 교회 와가지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대학 보내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수능 앞두고 2달인가 석 달을 앞두고 자정 하나가 또 교과서를 싣고 교회 앞에다가 놓고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 가방이 자전거에 싣고 다녔던 그 수능 준비하던 교과서가 통째로 자전거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도둑 맞을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왜 지금 단대로 온 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 지금 교회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러 와 있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고3이 두세 달 앞두고 교과서를 다 잃어버렸어요. 통째로.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고 부랴부랴 교과서를 다시 사고 뭐 그러니 뭐 이거 남의 책이고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 다 잃어버리고 엄청난 고통을 그래서 대학을 떨어지는 이제 이러한 아픔도 맛보고 고3 때 교회 학생회 회장을 하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대학 안 붙여주시더라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과서를 다 잃어버리게 만드시더라고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크리스찬들도 병 걸릴 수 있고 크리스찬도 도둑 맞을 수 있고 크리스찬들도 사고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언론에 빠진 바로 이런 일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런 심각한 사회적 위기가 닥쳤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성도들의 생명과 성도들의 이러한 질병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올바르게 교회는 지도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일반 은총의 이런 혜택들을 병원의 혜택들 또 위생관리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교회 안에서 훨씬 더 앞다투어서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심각한 위협이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지 않도록 여러 일반적 수단들을 잘 동원해서 그렇게 그 위험을 또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또 반대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한 번은 이 언론에 대한 문제라면 한 번은 이제 마치 정의와 평화와 인권을 해결하는 것이 마치 사회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마치 도덕 윤리를 완성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그래서 모든 교회와 모든 국가의 이런 역량과 모든 것을 이 도덕 우선주의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기독교적 사회운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비슷한 구절들을 봤는데 오늘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함께 배워가고자 합니다. 어디를 보시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나 바로 이러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이 균형과 조화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성경이 이 두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설명하지만 아주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립한 것처럼 고린도서를 통해서도 한번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장에 부활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곳인데 이 부활장에 아주 독특한 일반 은총에 대한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면 7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두신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굉장히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만물, 만유, 다 같은, 그냥 영어는 그냥 all thing 이렇게 돼서 그냥 다 같은 말인데, 우리 번역은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서 번역을 했지만, 다 같은 말이에요. 만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게 왜 일반 은총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목사님? 이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장차 성도가 부활하여 천국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따라서 고린도서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였던 구절들이 보입니다. 안 보였던 그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당장 이 만물이 회복이 된다라는 단어도 굉장히 생소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워낙 유명한 부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온 세상의 피조 만물이 회복이 되어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천국의 신천 신지에 이런 성도들이 부활하여 어디가 삽니까? 저 우주 공간에 붕붕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분명히 장소적인 그런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영원히 이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공간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육체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신천신지,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소개가 되어 있고, 이제 여기에 고린도서의 부활에 있어서 우리의 부활을 먼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는 온 세상이 변화되어져서 만물이 새롭게 바뀔 것이고, 그 모든 만물이 바이러스와 질병과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이런 많은 악한 것들이 얼마나 인간을 고통스럽게 했고, 또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들을 또 망가뜨려 놨습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인 것이. 그래서 인간의 죄악이 이제 심판받고 해결이 되고 나면은 만물이 에덴 동산처럼 가장 아름답게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완벽한 그러한 회복된 그러한 세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물의 그런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일반의적 관점에서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기장이나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자들, 기독교를 단지 윤리 도덕으로만 강조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유주의 기독교 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신비주의나 오순절에 빠져있는 이러한 분들은 세상은 악하다,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세상을 악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구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적인 기독교, 소위 말해서 좌편향된 그러한 기독교, 이러한 쪽에 사회운동과 사회복지운동과 도덕윤리적인 그러한 가치가 마치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를 설명하는 이러한 변형된 자유주의적 기독교에 있어서는, 봐라,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세상을 바꿔야 된다, 독재와 인권이 망가지고 여성이 학대를 받고 또 가난한 자가 괴롭힘을 받고 인권이 무시되어서 독재 앞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런 사회적인 악을 바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처럼 세상을 바꾸어서 그 세상이 복지국가로 도덕적인 그러한 국가로서 완성된 정의와 평등이 완성되어진 그런 인권이 발휘되어지는 그러한 세상. 이 만물이라는 말은 세상이라는 말로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세상, 그런 국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만물이 회복이 된다. 만물이 정상화된다. 만물이 모두가 다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성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바로 소위 자유주의 기독교가 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이 본질적인 영혼의 죄의 문제를 본질로 삼지 아니하고 도덕적이고 사회개혁과 이런 사회 정의와 평등과 인권만 강조하게 되면 도덕주의 기독교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1800년 이후에 200년 동안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서구 기독교가 유럽의 그 어마어마한 제네바, 어떤 곳입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죠. 루터의 독일도 마찬가지. 그런데 세계에 가장 많은 자유주의 기독교가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세계에 가장 걸출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 독일 신학자들입니다. 제네바, WCC 본부가 제네바에 있습니다. WCC, 예수님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연합주의를 펼치고 있는 종교연합단체 기관인데, 십자총회가 2013년에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자유, 평등, 정의.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왕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오직 인간의 인권, 자유, 평등, 뭐가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기독교가 등장을 해서 이러한 그
죄로부터의 인간의 영혼을 자꾸만 영혼의 문제에 대해만 집착하는 이러한 전통적인 기독교는 악하고, 그러한 걸 칭의로 가르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되어져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속론적인 구속적인 칭의가는 악한 것이고, 예정론은 악한 것이고, 사회와 정의와 평등과 인권을 등한시하는 이러한 전통적인 칭의와 예정론들은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정론 가르치게 되면 성도들이 도덕적 정의와 이러한 윤리적 책임성과 사회적 개혁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쩜 이렇게 사상의 흐름이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등장해서, 목회자들이 등장을 해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거, 그건 죄로부터의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회의 독재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여성의 그러한 억압받는 여성의 그러한 인권의 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이 인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부자의 이러한 것들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이 평등하게 동등하게 돈을 분배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철학에서도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자유, 평등, 박애로 외치면서 기존의 모든 권리와 질서와 모든 신앙적 가치를 다 파괴하고 오직 인간의 자유와 평등과 박애만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대의 이러한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철학자들이 동원되었고, 그 철학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설명하는 자들이 바로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정치와 기독교가 왜 맞물려 가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 정치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의 머리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사상가들입니다. 철학가들입니다. 그 철학가들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쥐고 그들을 움직여가니까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저거 뛰어난데?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의 철학을 이용해서 성경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할 때 그들을 자유주의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조직신학자들은 반드시 근대 과거의 현대 철학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목회자들이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성경 해석도 분석해야 되고, 그들이 사용하는 철학도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앙의 잘못된 변질은 반드시 국가를 움직이는 그들의 머리 역할을 하는 사상가들과 철학자들의 그 문제점들을 비판해야 되고 분석해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철학자들과 맞물려 있고, 교회의 변질됨은 그 세상 철학자들과 또 반 걸쳐져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작용화되게 되면 교회도 작용화되고, 교회가 작용화되게 되면 국가도 작용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고린도서의 만물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세상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국가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사회복지가 되고, 또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고, 사회 정의, 평등, 박애를 실천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중심이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고, WCC 운동이 바로 자유, 평등, 정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평등과 정의 개념을 이제는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동물과 나무와 피조물과 관계 가운데로 넓혀갖고, 동물도 나무도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왜 애완견을, 반려견을 왜 인간들이 너네들의 그 기호 상품으로 그렇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애완견은 절대로 애완견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등한 인간과 동등한 그러한 인격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구, 우리나라도 이제 벌써 들어왔습니다. 왜 인간만 세례받느냐라는 거예요. 동물들도 세례주는 일들이 벌써 뉴스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반려견이 아닙니다.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동물이 아니에요. 그 폭력적인 그러한 인간의 가르침들이라는 것입니다. 안전, 창문 닫아주세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평등은 동등한, 무생물하고도 동등한 가치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히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와 그 평등이라는 가치 개념이 성경적 가치와 인간의 본질적, 본성적인 옳고 그름의 선악에 대한 그 가치를 벗어나 버리기 시작하니까 동성애도 인권이라고 하고 낙태도 인권이라고 하고 짐승이 세례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인권이라고 하고 동물권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가 그동안 일반원총의 소중한 가르침으로 지켜왔던 그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가장 심각하게 공격받습니다. 왜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느냐? 왜 땅을 정복하느냐? 왜 땅이 너네 거냐? 그게 바로 전통적인 장로교도들, 개혁교회의 칼빈주의자들 때문에 자연이 이렇게 파괴되었고 자연이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개발해서 인간이 더 발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라는 그런 방식으로 전통적으로는 해석해 온 거예요. 왜 온 피조물들은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현대의 자유주의적 가르침은 인간하고 만물이, 인간하고 세상이 동등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땅을 파헤치냐라는 겁니다. 너네가 그 속에서 그냥 들어가 조금 살다가 그냥 너네도 그냥 땅 속에 묻혀서 그냥 사라지라는 거예요. 나무 빚지 말라라는 겁니다. 집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폭력이라는 겁니다.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퀴어 신학이 대세지만 환경신학, 얼마 전 몇 년 전만 해도 환경신학이 모든 대부분의 신학회 가게 되면 환경을 살려야 된다, 환경을 지켜야 된다. 물론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을 파괴하면서까지, 인간의 삶이 망가져가면서까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져주지 못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환경을 보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아니, 환경이 중요한 겁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사람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신학, 생태신학, 이름도 희한한 걸 갖다 붙이면서, 그런데 그 환경의 이런 부분들을 누가 더 먼저 강조했습니까? 세상 철학자들이 더 먼저 강조한 것이에요. 중세시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지배를 했습니다. 중세시대가 왜 1000년 동안 타락했느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설명하지 않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입각해가지고 성경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세상 철학 갖고 자꾸 성경을 설명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해놨더니만 1,200년도 안 가서 1800년을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1600년 이후에 데카르트가 등장을 합니다. 유명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이성으로 그동안 신앙에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도 없고 왕도 없고 신앙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이성으로, 이게 데카르트의 철학인 것이에요. 모든 것을 인간은 이성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왜 자꾸 종교에 의지하느냐라고. 네 힘으로 해야지 왜 자꾸 기도하느냐라고. 병 걸렸으면 병원 가야지 왜 자꾸 기도하느냐라고. 병원을 안 가는 것도 문제지만 병원만 다니면서 기도 안 하면 그것도 문제인 겁니다. 학교 다녀 왜 자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느냐라고.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저 먼 세상의 이야기들이야. 쓸데없는 거야. 데카르트 철학의 이성주의, 합리주의라고 하는, 그리고 칸트 철학에 의해서 기독교를 설명합니다. 또 조금 지나서 헤겔 철학을 가지고 세상이 헤겔 철학의 지배가 되니까 헤겔 철학을 가지고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설명합니다. 너무 이성과 이런 걸 갖고 설명하니까 인간의 경험을 강조하자라고 하면서 경험주의도 나오게 되고, 또 20세기 와서는 실존주의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야. 실존, 나라라고 하는 실존, 존재하고 있는 내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 왜 남자끼리 결혼하면 안 돼? 왜 남녀가 결혼을 해야 돼? 내가 좋아하면 남자와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왜 항상 가지런한 옷을 입고 다녀야 돼? 그건 억압이야. 그냥 다 드러내놓고 다 찢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실존주의입니다. 20세기, 21세기를 등장하면서 실존주의가 지금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야 된다. 세상을 정의롭게 해야 된다. 세상을 윤리 도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명분은 굉장히 그럴듯한데 이 도덕과 윤리가 어떤 기준에서 만들어지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철학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에 입각하고 더 나아가서 또 최근에 와서는 그 실존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구조주의, 해체주의 여러 철학들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이런 철학들을 가지고 환경운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국가나 이런 또 철학적 또 국가적 사회운동들을 펼쳐나가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로 들어와서 사회, 정의, 평등, 인권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면서 여성신학, 해방신학, 환경신학, 퀴어신학, 동성애신학 이런 이름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 정의, 인권을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를 도덕, 윤리 종교로 만들어놨어요. 죄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이 기독교의 본질을 놓치고 도덕, 윤리만 가르치면서 도덕, 윤리만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사회, 정의와 인권, 평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목소리를 높이고 그거에 집중하면서 1800년 이후부터 서구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는 완전히 작용화되었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그 큰 흐름에 있는 것이에요. 이건 단순히 어느 정당과 정치인을 뽑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관의 싸움인 것이에요.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했을 때 그 일반 은총은 양심, 사랑, 덕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심도 보는 기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동성애를 덕스럽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래서 도덕적인 양심이라고 하는 것, 도덕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 도덕적인 덕스러움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어떤 기준이 있지 아니하면 그것도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선조들은 덕이라는 게 뭔지, 양심이라는 게 뭔지, 사랑이라는 게 뭔지 최소한의 인간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적인 선악에 대한 그러한 내면적 도덕의 그 본성을 존중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적어도 양심은 십계명이 가르치는 그러한 기본 원리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그 십계명이 넘어서는 걸 양심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건 내가 기분 나쁘다라고 해서 지나가다 어깨 툭 쳤어요. 어깨가 아파요. 기분 나빠요. 그렇다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내 양심이 기분 나빴습니다. 옷도 망가졌어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회가 요구하는 피해의 보상 정도가 서로가 합의가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가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당방위라고 해도. 그런데 결국 오늘날에 와서는 그 도덕, 양심, 사랑 이런 부분들이 결국 사회적 그러한 특정한 또 철학가들과 특정한 그러한 정당과 특정한 그러한 무리들에 의해서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이러한 양심과 도덕과 이런 부분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변질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서구 사회와 지금 한국 사회도 엄청난 고통을 겪는 겁니다. 동성애는 성경적으로도 되지만 인간의 본성적으로도 혐오스러운 겁니다. 동성애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것이었으면 왜 인류 사회가 지금까지 동성애를 안 하고 살았겠습니까? 짐승 끌어안고 수간, 독일은 벌써 60년대에 수간을 허락했더라고요. 시체 성애, 소아 성애, 별게 다 나옵니다. 적어도 인간이라면 성경이 그러잖아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자식이 굶고 있으면 부모는 못 먹어도 자식에게 먹을 걸 주는 게 우리 부모 세대가 어려운 보릿고개 시절에 다 그렇게 지내신 것입니다. 왜?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불이 나고 사고가 나면 부모가 자기는 타 죽어도 자식은 끌어안고 자식은 살리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적인 선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낙태를 인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성의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는 아이의 인권은 누가 보장해 주느냐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런 폭력적인 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본성적인 선이었던 것입니다. 그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남자끼리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여자끼리가 결혼해서 어떻게 인류가 번성해가고 어떻게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녀가 성적인 그러한 에너지와 또 이러한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인류가 사랑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해왔지, 남자끼리 여자끼리를, 남자가 사람이 짐승하고 이거를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적어도 인류의 도덕적 본성적 가치 안에서. 그런데 실존주의 철학이 등장을 하면서 그런 거 폭력이다, 도덕적 폭력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지, 내가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가 중요한 건지, 왜 사회적인 일정한 합의된 도덕적 기준이라는 걸 정해놓고 그거 지키면 선이고 그거 안 지키면 벌을 내리고 경찰서에다 가두고, 이건 도덕적 폭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여기에 키에르 케고라라고 하는 실존주의 대가가 등장을 하면서 수많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나왔고, 그거를 기독교에 가장 잘 접목시킨 사람이 바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정통주의를 신자유주의라고. 정통주의 아닙니다. 이건 자유주의의 변형이에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 그들은 실존주의를 이용해서 기독교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절대적 기준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큐티도 내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어떤 것이 감동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성경이 뭘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꾸로 뒤집혀버렸습니다. 15장은 이처럼 사회인권운동하고 기독교 안에도 이처럼 좌편향적인 이런 걸 가지고 인권, 평등, 자유 이런 거를 명분으로 마치 아주 인간을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왔지만, 신을 버린 철학,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핍박하는 철학, 결코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결코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결코 사람을 정의롭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자유, 평등, 정의로 자유를 빼앗습니다. 평등을 빼앗습니다. 인권을 빼앗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의 증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자유, 평등, 박애를 외쳤지만 왕의 독재로부터는 벗어났어요. 그런데 신속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당 독재가 일어났습니다. 특정한 세력이 그 권력을 독점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게. 그렇지만 너희의 자유를 어느 정도 나한테 줘야 돼. 그래야 내가 권세를 휘두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일정한 부분의 자유를 반납하고 위탁하면서 결국 특정한 정당의 특정한 집단의 그 자유를 독점하면서 자유를 조금씩 떡금을 주듯이 나눠주는, 그리고는 국가의 그 질서 앞에 너희들은 절대로 복종해. 이게 마르크스주의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그걸 이용해서 마르크스가 모두가 똑같이 잘 사는 사회, 모두가 똑같이 먹는 사회, 누가 더 갖고 누가 덜 갖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유를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등장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서구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를 또 사회민주주의 형태로, 또 다른 형태로, 여러 형태로 민주주의, 자유, 평등, 박애라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까에 대한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결국 자유를 준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자유를 빼앗기고, 결국 평등을 준다라고 하면서 결국 사람들은 점점 더 평등의 이러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심각한 자유, 평등, 박애를 빼앗는 폭력적인 도덕 행동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마다 명분으로 세운 것이 만물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만물이 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 그게 진짜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걸 적용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그런 사회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과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만물은 몸을 등한시 여기는, 육체를
활동을 등한시 여기는 이 언론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면서 부활의 몸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이렇게 세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이 창조 만물의 이런 부분들도 함부로 여기지 말고 국가와 사회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든 터전이 되어지는 이러한 만물의 이러한 질서들을 이것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장차 천국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완벽하게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만물의 창조적 질서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회복이 되어서 그 만물의 이러한 그 풍요로움의 가치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또 풍요롭게 하는 이러한 귀한 물질적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소중한 이 육체의 부활의 문제와 만물의 물질의 문제들을 둘 다 소중하게 관리해 가라라고 하는 신중한 당부입니다. 우리는 영혼만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이원론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 또 우리가 삶의 터전이 되는 이러한 만물들 모두가 다 중요하고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과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짧은 시간 안에 일반은 총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다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0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12절에 보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최소한 4파가 등장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신앙의 규범들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펼쳐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례를 누가 줘야 되고 세례를 언제 받고 이 교회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구체적인 그 조항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세례 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나와 있지만 몇 살까지 유아세를 줄 수 있는 것인지 또 세례는 몇 번의 예비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건 성경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파가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이러한 신앙적 규범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질서를 잡아가야 될 것인가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싸움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뒷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단순히 교회의 질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신앙인들이 어떻게 또 사회생활을 이루어가느냐에 대한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판단에 따라 또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차이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법과 또 그 교회법을 가지고 성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권징과 치리를 행하기 때문에 그런 일정한 생활에 대한 기준과 방향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아니하게 되면 교회 안에 신앙생활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5장부터 그 갈등의 요소들을 소개합니다. 5장 1절에 보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는데 어떤 음행이 일어나느냐?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여 그렇게 음행을 범하느냐라는 거예요. 친모는 아니겠죠, 설마. 이제 계모,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의붓 어머니, 이렇게 재혼한 이런 이제 새엄마, 뭐 이렇게 됐을 때 새엄마가 나이가 어린다든가 뭐 이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아들이 새엄마를 성적으로 범죄하는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 안에. 성적인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교회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몰라서 당황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듣고는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이 문화관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읽는 구절이 있습니다. 5장 9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교인 중에서 음행하거나 탐욕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원론의 위험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이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죄를 지적하는데 이거를 잘못 지적하게 되면 이원론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세상의 의식주와 관련된 가정, 직장, 국가 이런 부분을 다 악하다고 취급하면서 크리스찬들은 절대 그런 데 관여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신속히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내가 사귀지 말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그럼 너네 세상 바깥으로 나가 살아야 돼. 너네 저 우주 나가 살아야 돼. 아니 돈을 악하다라고 그러면, 밥을 악하다라고 그러면, 결혼을 성을 악하다라고 그러면, 직장을 악하다고 그러면 너네 어떻게 살 거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의식주 없이 어떻게 사니? 내가 세상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것,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이지 돈을 사용하지 말라,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윤리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 윤리 문제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항상. 또 거꾸로 그거 우리 자유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막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되고 거짓말을 해도 되고 사회에서 막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됩니다. 이 구원파 가르침이 그럽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가르침이 굉장히 독특해가지고 구원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월호, 유병헌, 이다 그 구원파와 관련된 사람들이 운영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쪽으로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이원론이 되고 마음껏 누려라 라고 해석하면 세속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음행의 문제는 교인들과 관련해서 교인들 안에서 발생이 되었을 때는 교회가 이거를 엄격하게 책망하고 출교 절차도 있고 여러 권징 절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불신자들하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아예 사귀지도 마, 재혼한 사람들하고는 사귀지도 마, 이혼한 사람하고 바람피는 사람하고 사업도 하지 마,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바람을 폈는지 무슨 도둑질을 했는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경찰서에 신원조회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만든 그러한 제품은 안 사용할 거예요? 뭐 아이폰이라든가 이런 거 뭐 회사가 동성애 그 친기업적이라고 많이들 그러던데 아이폰 갖고 사용하시는 다 내놔, 다 이렇게 반납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지 그거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6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소사건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러한 고소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 7절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차라리 손해를 보고 말지 뭐하라 고소를 해. 이거는 교인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는 목사님이 권면하고 당회가 권면해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면 얼마든지 세상에 고소하지 않고 피해 보상을 목회자와 당회가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그럼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함부로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교회 안에 성폭행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국가법으로도 징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번졌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교회적 질서를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세상 질서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과 관련돼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폭력을 행사해서 돈을 찾아올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국가의 질서를 통해서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소송도 가능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보험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경제적인 어떤 제도, 국가를 통해서 운영되어지는 이런 모든 사법적 절차와 또 이런 모든 법적 절차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6장을 읽어놓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국가와 관련된 그 어떤 제도와 이런 부분들도 사용하지 마. 그건 다 악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원론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와 관련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로마법을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또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한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오셔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20절을 읽어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오직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부분은 많이 읽어봤는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 굉장히 낯설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뭐가 나오죠? 생활론이 시작이 되면서 너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라.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만 중요하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라고 취급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벌써 요한 1, 2, 3서, 베드로서, 유다서 이거 다 영지주의, 이원론을 강조하는 자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육체는 소중한 거다. 여러분의 의식주와 가정, 국가, 사회 소중한 것이다.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가르침이 나오는 겁니다. 벌써 이원론을 막기 위하여. 고린도서에도 벌써 이원론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몸 함부로 하지 말아라. 몸 함부로 쓰지 말아라. 너희가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건 많이 들어봤는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 굉장히 낯선 겁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서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이 로마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있지 않다. 그러나 그게 악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고린도서에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악하다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언론에 대한 아주 철퇴 폭탄입니다. 이거는 오늘 이 말씀도 앞에 쭉 얘기하다가 결론에 가서 그러니까 몸이 소중한 거야. 너희 몸을 가리기 위해서 옷도 필요하고 주택도 필요하고 양식도 의식주와 관련된 이 몸의 활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왜 우리가 미처 못 봤을까 이런 부분들.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일반 은총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칼빈주의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그렇게 가르쳐 온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교리를 성경으로부터 끄집어내 준 겁니다. 자, 7장 1절을 봅시다. 결혼, 성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7장 1절 읽어봅니다. 너희 쓴 말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벌써 이 시대에도 결혼이 더럽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이러한 생각들이 오늘이나 이 시절이나 종교와 관련된 어떤 일이 문제가 되게 되면 성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가톨릭은 온갖 금식일과 교회력을 통해서 교회력이 선정이 되면 그때는 부부관계도 못합니다. 여러분 가톨릭 다니면 큰일 납니다. 부부생활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교회의 가르침과 해석이 어떠냐에 따라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칼빈주의는 절대로 결혼을 더럽다라고 부부지간에 이러한 성을 더럽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더러운 것이지 부부 바깥으로 바람을 피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부부는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분방하지 말고 방을 나눠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절대로 크리스찬들은 무슨 기도생활,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절대로 분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세계에 위기가 와갖고 어쩔 수 없이 잠깐, 그것도 서로 합의가 됐을 때 뿐만 잠깐
금식을 한다든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는 절대로 부부가 방을 나눠 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 속담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이런 것도 있지만 절대로 방을 나눠 쓰지 말고 아무리 부부가 싸워도 한 입을 덮고 자라는 이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러한 보편적 도덕적인 그런 이해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처럼 절대로 부부는 방을 나눠서나 이렇게 따로 그런 성을 더럽게 여기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19절에 참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말씀들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선택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20절에 읽어봅니다. 각 사람이 부름을 받은 대로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로마 시대는 종과 노예가 존재하던 시대예요. 그 크리스찬이 딱 되고 나니까 자기 집주인을 야 너랑 나랑 이제 형제야. 이런 건가? 아니면 여전히 노예로 있어야 되는가? 노예가 성경적인가? 성경은 평등하다며. 자, 평등과 인권 개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엊그제까지 사장님이었는데 전도를 했어요. 교회 와서 한 형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래. 그러니까 사장아 너 일로 와봐. 이제부터 너 사장 아니야. 어제까지는 네가 내 사장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야.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지만 직장에 나가서는 엄연히 월급을 주는 사람과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자를 수 있는 사람과 당신은 종업원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사회적 차이는 절대로 없어진 게 아닙니다. 평등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남녀의 이 차이까지 무시하는 이 평등. 남녀는 본성적으로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구원의 대상으로서 그런 본성적인 면에서는 존재 면에서는 동등해요. 그러나 아기를 낳고 출산하는 이런 여성의 모든 생체 리듬과 세포의 활동과 이런 모든 신체적 본성의 기능과 근력을 가지고 힘을 발휘를 해서 전투에나 싸워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는 이런 남자의 이러한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 보고 애를 낳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극단적인 페미니즘이 등장을 해가지고 남성 혐오 사상들이, 과거에는 가부장적인 여성 혐오가 결국 사회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더니만 결국 이제 또다시 페미니즘이 등장해서 남성 혐오로 돌아서가지고는 이처럼 사회적 도덕과 윤리가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자유, 평등, 인권을 주는 게 아니라 자유, 평등, 인권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십계명적 원리를 사회에 도전을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사회가 적어도 십계명의 그러한 내용이 녹아있는 그걸 양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적으로 신합해서 인간이 사회적으로 적어도 도덕적인 선의를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런 도덕적 합의를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 동안 금지되었던 겁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 동안 도둑질이라는 가치와 기준이 있는 겁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낙태든 어떤 형태든 간에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한 인류의 도덕적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살인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느 날 갑자기 때려 엎으면서 자유평등 박애라라면서 여성의 인권이라고 그러면서 살인의 가치를 한쪽으로 확 해석하면 인류는 전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자유를 준다라고 인권을 준다라고 그러면서 엄청난 인권의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의 헛된 철학의 연약함을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연약함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정치가들이 이용을 해갖고 자기들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또 정치가들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런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사회적 영향력을 끼쳐야만이 국가가 건강해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회가 건강해져 가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한 정당과 정치인의 거기에 신념적으로 마음을 빼앗겨서 모든 이런 도덕적 가치, 신앙적 가치가 다 훼손이 되어지는데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사회적 가치와 교회적 위험 앞에서도 정치적인 이러한 선거와 이러한 행동들을 잘못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게 되는, 세계대전이 어떻게 터졌습니까? 공산주의가 바로 세계대전이 그 프랑스 혁명의 1800년 이후에 딱 100년 뒤에 자유평등 박애를 외치는 공산주의의 그 당 강령에, 노동당 강령에 민주주의입니다. 그들도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그들의 강령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를 줘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없으니까 국가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럼 국가가 해주겠다라는 것이 국가 자유주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장 자유경제라고 하는 이런 것과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같은 민주주의라도 어떤 식으로 펼쳐가느냐에 따라 자유, 평등, 인권을 박살내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거를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가치와 또 적어도 사회의 양심, 사랑으로 갔을 때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런 도덕적 가치를 함부로 훼손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조금씩 발전해 갔을 때 미비한 거는 조금씩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 그러나 통째로 뜯어버리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새로운 가치관을 갖다가 이걸로 우리 한번 사회를 개혁해보자, 그러면 그 새로운 가치관이 사람 전체를, 공산주의가 인류 전체를 세계전쟁으로 다 죽일 뻔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공산주의가 히틀러와 또 일본의 천황이 또 이태리가 전 세계를 공산주의가 지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겠는가? 자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끔찍합니다. 그 생각만을 해도. 그런데 그 히틀러가 독일의 그 정당에 의해서, 백성들의 선거에 의해서 정당하게 그렇게 자유, 인권, 평등을 외치면서 뽑힌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은 정당의 정치에 대한 어떤 문제가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한 이러한 가치관의 옳고 그름이 총체적으로 붕괴가 되면서 서구 사회에도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런 지금 길을 걷고 있습니다. 노예로 있으면 노예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 사회적 차이 부분에 대해서 너가 부름을 받은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다라면,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노예로, 어떤 사람은 돈을 좀 더 많이 가진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돈을 좀 덜 가진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지혜가 좀 없는, 아무리 평등을 주장해도 여러분 아인슈타인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못 쫓아가는 겁니다. IQ 200씩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천재를 여러분 어떻게 쫓아갑니까? 저도 못 쫓아가고 아무리 국가가 준다고 해도 그건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건 인류의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런 지혜를 준 자가 인류 사회를 위해서 좋은 과학을 만들고 좋은 또 생활의 편리성들을 만들어내면 그걸 우리는 골고루 잘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그런 돈 많이 번 사람이 세금도 좀 많이 내면서 이러한 방향을 모색을 해야지, 아주 반미감정, 또 삼성이나 현대에 대해서, 부자들에 대해서 아주 부자들에 대한 그런 반감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거를 빼앗아서 너네들에게 주겠다.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을 선동시키는 전형적인 자유평등의 이러한 선동정치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너희가 얼마든지 돈을 벌고 얼마든지 직장생활에서 너가 저축하고 얼마든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어떻게 하면 법률적으로 좀 더 조정해주고,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내가 열심히 어디든지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확 제재시켜버려요. 52시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노동력을, 돈을 벌 수 있는데도, 돈을 벌고 싶은데도 너 더 이상 돈 벌지 마. 지금 마스크 회사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52시간 근무 때문에.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참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국가라고 하는 게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 이게 바로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백성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준다라고 그렇게 선전을 했지만 정작 백성들의 자유를 다 속박시켰던 인류의 경험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대로 각자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남녀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남녀의 그 차이로 남자가 여자 대신 고된 일들을 하고 여자가 남자 대신 좀 더 양육을 하고 독박육아 이런 게 다 세계관의 그러한 특정한 그런 어떤 방향을 갖고 사람들을 일부러 망가뜨리는 그런 하나의 정치적인 그러한 프레임의 단어들입니다. 남자들이 모유 수유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엄마만이 고유하게 모유 수유를 하면서 아이와 친밀감을 가지면서 키울 수 있는 아무리 육아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여자가 육아에 그 특화되어 있는 정말 그 여성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남자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지만 똑같이 해라? 그건 본성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이런 사회적 차이, 이런 인간의 근본적 차이를 무시해가면서 자유, 평등, 인권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인류는 파멸할 수 있고 공산주의와 같은 이러한 잘못된 허황된 꿈을 꾸는 것 같은 절대로 불가능한 그러한 평등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치적 운동을 했을 때 인류 사회가 직면했던 그 엄청난 파괴적인 이러한 고통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각각의 부르심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직장 상사와 아랫사람을 똑같이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가진 자의 독재가 문제였지만 서구 사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민주노총이라든가 여러 형태를 통해서 노동조합이 엄청난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사측을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권리, 어떻게 돈을 써야 되고 어떤 회사의 그 사업을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까지 간섭을 하게 되는 인사권, 재정권, 사업의 결정권까지 전부 다 그들의 어떤 결정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린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될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당장 월급 받아서 내 가족을 꾸려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 범위와 세계 전체와 경쟁을 하면서 이 회사가 10년 뒤에도 존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오너의 자리하고는 여러분 자영업을 해보면 알잖아요. 자영업의 주인하고 와서 일하는 종업원하고는요 마음 자체부터 틀립니다. 주인의 눈에는 저 창틀 저 구석에 있는 먼지가 보이지만 종업원의 눈에는 아무리 죽었다 깨도 안 보입니다. 그냥 앞에 있는 먼지만 보이지. 종업원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인만큼. 그러나 사장은 여러 내일의 경제 변화와 또 한 달 뒤와 1년 뒤가 어떻게 돼서 내 이 회사가 가게가 유지가 될지 안 될지를 밤새워서 고민하고 잠 못 자고. 그러나 종업원은 두 다리 뻗고 자는 것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본성적인 것이에요. 회사원들은 편하게 나라가 아무리 좀 더 어려워도 경제가 어려워도 발 뻗고 편하게 생활하잖아요. 그러나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문제지 차이까지 없애면 안 됩니다. 차이와 차별을 구별을 못하는 이런 지금 세계관이 돼버렸어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절대로 어떤 그런 잘못된 가치 앞에 굴복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저항권을 주장하는 기독교 강요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7장 23절이. 그래서 어떤 맹종과 맹신을 요구하는 것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렇게 수구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기독교적 가치가 파괴가 되었을 때는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덕적 가치가 파괴가 되었을 때는 절대로 그런 사회제도와 사람에게 복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서 저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파멸하고 교회는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항론의 가장 종교개혁의 유명한 말씀이에요. 십계명의 위배가 되면 목숨을 걸고 저항하고
인류의 도덕적 가치가 위배가 되는 그런 어떤 정책과 그런 내용을 국가의 위정자와 어떤 사회 지도자들이 펼치려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운동에 저항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근대 시민운동을 깨워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서의 이 말씀이. 자,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가 또 나옵니다. 처녀가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28절에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다. 이걸 죄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것처럼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것처럼 돈을 가진 자들은 또 그걸 다 쓰지 못할 것처럼 없는 것처럼 너무 자만하면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눠주고 이 나눔에 대한 얘기가 벌써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에는 각각이 부르심 받은 대로 그 자신의 부르심의 위치를 부르심의 직분과 사회적인 어떤 신분을 함부로 똑같이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위정자로 어떤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으로 천재로 어떤 사람은 머리는 조금 부족한데 돈을 잘 벌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정말 잘해요. 이런 각각의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부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운동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두 내용이 다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을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 생각할 때에 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공의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함이니라. 39절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니라.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제 눈에 들어오죠. 어떤 단어들이 이치에 합하게 해라. 우리 번역에는 이치라고 해놨어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치에 합당하게 행하라. 결혼을 할까 말까 어떻게 되나. 이치에 합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에는 프로퍼에서 적절하게, 적당하게, 옳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적절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괜찮겠는가? 이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이게 내 형편에 맞겠는가? 그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면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이 해라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는 건 근원적 원칙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 안에서 누구를 택할 것인가? 그건 너가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면 너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기가 막힌 겁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봤던 십계명, 율법, 그리고 덕, 양심, 사랑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잖아요. 고린도서에서는 이제 어떤 단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가 보세요. 율법 얘기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법 얘기 나왔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뭐가 나옵니까? 또 이치에 합하게 하라. 자기 뜻대로 하라. 아니 우리가 이 말씀에 이런 말이 이렇게 많았는가? 자기 뜻대로 해라. 그게 뭐예요? 너 마음대로 해. 너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우리 개정 번역에는 여기 우리 번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라 이렇게 있고 또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36절에. 근데 개정판에는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것도 좋은 번역이에요.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너 마음대로 해. 자기 뜻대로 해. 아니 자기 뜻대로 하라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가?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일반은총에는 이런 영역이 있구나. 돈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놀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영화를 보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영화도 영화 나름이죠. 안 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성도들이 어떤 분이 해리포터를 목사님 보러 가도 됩니까? 그거 죄 아닙니까?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악하다라라. 제가 젊었을 때 선교단체 우리의 문화와 매스미디어가 딱 해가지고 온갖 폭력과 온갖 이 환상적인 이러한 동물이 말을 하는 이러한 말도 되지도 않는 이러한 것들을 동심에다가 심어준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아이들 동물이 말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 보여주지 않는다고 애들 동물 된다라라.
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시절에 그렇게 청년들을 집회 가서 들었어요. 그래서 영화 보러 안 가고 아이들 그런 동요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주 죄악시 취급하고. 그러나 성경에서 결혼까지조차도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야, 세상에 마음대로 해. 자기 뜻대로 해.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해. 자기 뜻대로 해. 그래서 40절에 내 뜻에는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바울조차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권면적으로도 이렇게 또 말도 해주는 것이에요. 아,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구나. 자, 8절을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10장에서 읽어야 되는 의식주와 관련해서 먹는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기서 지식은 교리적 지식은 아니에요. 교리적 지식은 중요한 건데 여기서는 어떤 지식을 아주 굉장히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어떤 규범과 율법주의적으로 뭔가를 정해놓고 그걸 악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지식들은 그건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은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는.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덕스럽게 하라는 거지. 그런데 사랑으로 하라, 덕스럽게 하라는 말만큼 제일 어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랑과 덕의 기준도 그게 일반 철학에서도 오랜 세월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도덕적 가치, 사랑에 대한 가치가 형성이 된 겁니다. 살인에 대한 또 남녀의 사랑에 대한 이런 가치들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서 실존주의가 등장한 이후부터는 그냥 막 뒤죽박죽 돼버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사랑의 또 신앙적 기준이 있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일반 은총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덕스러움과 사랑스러움으로. 그러면 그 덕스러움과 사랑스러움은 이런 인류 역사의 보편적 도덕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칼빈이 이 덕이라고 하는 건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안 되고 적어도 관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사회가 지켜온 그 관습. 예의라는 것도 그 사회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엎드려 절을 해야 어른들한테 그게 예의예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절을 하면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악수를 하는 게 그들에겐 예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의 있다라고 말하지만 저쪽에서 또 버르장머리 없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예의 있고 버르장머리가 없다라는 것도 그 사회의 관습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인격적이다, 덕스럽다, 그것도 그 사회의 관습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돌봐야 되고 이번에 그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아이를 먼저 태우고 임산부를 먼저 태우고 노약자들을 먼저 태우고 이건 인간 본성인 겁니다. 똑같이 해야죠. 젊은 사람이 먼저 태우고 애들 제복기 다 해야 됩니다. 똑같이 하려면. 평등은 그런 게 평등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연약할지라도 그 아이와 연약한 여자와 임산부를 노약자들을 먼저 태워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평등인 겁니다. 인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것이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면 중간 정도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편적인 인류 사회 속에서 형성될 수 있는 도덕이요, 또 덕이요, 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들어와서 음식 먹는 문제는 율법으로 지식적으로 정하지 말고 사랑과 덕스러움으로 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쭉 내려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양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7절에 그들의 양심이 약해진다. 잘못하면. 또 12절에 어떤 죄를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다. 지난번 로마서에서 본 것처럼 오늘은 이렇게 양심을 따라 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에서 벗어나면 죄라는 건 아는데
양심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여 해가지고 만약에 형제가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거 일반 은총을 이해를 못하면 이거 해석 못합니다. 양심에 뭐가 문제가 됐을 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고기도 안 먹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면, 어떤 그 의식주가 문제가 됐다라면. 그러나 얼마든지 의식주는 또 먹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들어와서는 자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무슨 문제가 또 발생이 됐어요? 권위 문제. 사도권에 대한 문제. 사도들은 그러면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가? 결혼을 할 수 있는가? 5절에 내가 베드로처럼 우리 형제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나는 없느냐? 7절 자비량, 목사님 사례비, 돈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일상생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족을 어떻게 꾸릴 것인지, 또 목사님 생활과 또 이런 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는 자유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법으로 이렇게 확 올가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바깥에도.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에서도 이거를 또 명하고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들어오면 좀 더 교회법적으로 규정하는 거고, 바깥으로 나가면 사람들의 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도덕적 가치 속에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 권위 문제, 돈 주는 문제, 이런 건 사회 보편적인 하나의 또 기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사람의 예가 있고 율법이 있고. 그래서 노동을 한 사람에게 먹을 양식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고 먹을 걸 주라라고 하는 이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쭉 내려와서 19절에 바로 이러한 생활의 자유성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내가 유대인처럼 또 헬라인처럼 율법 없는 자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자유롭게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잘 그 상황들 속에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10장에 들어와서 쭉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과 관련된 부분들이 우상 숭배와 직접적으로 관련됐을 때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섬기면서 교제하는 그런 어떤 특정한 공간이 된다라면 그런 데는 가지 말고 그런 데서는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음식이 시장에 막 이렇게 팔려져서 이게 우상에게 바친 건지 안 바친 건지 분간도 안 되고 얼마든지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라면 그거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만약에 그 환경이 좀 달라졌다라면 양심을 위하여 또 먹지 말라라는 게 뭐예요? 왜 어떤 데는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그러고 또 어떤 경우는 양심을 위하여 먹으라고 그러고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봤던 그 흐름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좀 더 많으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그 신앙이 좀 강한 사람들이 다 같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활과 관련된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대상과 공간에 따라서 선택해야 될 문제지 이거를 율법적으로 이렇게 결정해 놓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양심을 위해서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게. 그래서 내 자유가 있다라는 이런 말. 그 다음에 30절에 그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문제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일반 은총 안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놀라운 게 또 나갑니다. 여기서 안 끝납니다. 11장으로 들어가서 여자 문제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일 이 페미니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여자에 대한 그 권위 문제, 여자 목사를 장로교에서 거부하는 문제, 바로 여자 안수의 문제에 대한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등장되는데
우리의 어떤 전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전이 있는데 이걸 너희가 잘 지켜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자는 머리에 뭘 쓰고 그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뭐를 안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식법으로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카톨릭은 요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머리에 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1세기 당시에 독특한 어떤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녀의 차이를 나타내고 어떤 권위를 나타낼 때 로마인들이 뭘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머리에 안 썼어요. 그리고는 여성들에게만 그걸 쓰도록 구별성을 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머리에다가 뭘 쓰고 다녀요. 유대인들 보면은 기도할 때 동그란 모자 같은 거 쓰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에서는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들이 안 썼어요. 오히려 로마인들이 뭘 쓰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 신분과 계층의 어떤 차이를 이렇게 구별하려고 이렇게 썼던 이 내용을 아주 절묘하게 바울이 남녀의 질서에다가 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의 질서는 이 말씀을 따라 그대로 존중하지만 요때 썼던 사용했던 요 관습법은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여자가 뭘 머리에 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부분은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그 권위 문제가 쭉 내려오다가 놀라운 것은요. 14절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말도 굉장히 어렵죠. 본성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의 질서는 본성적으로도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평등을 주장해도 자기 아내에게 너 나랑 똑같이 일해. 너 나랑 똑같이 이 냉장고 너도 들어. 이럴 수 없는 것이죠. 본성적으로 남자가 자기 아내를 힘든 일을 안 시키고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은 남자가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또 가정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아내가 잘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굳이 율법으로 뭔가를 명령하지 않더라도 본성적으로 또 여성들은 생리주간이 있기 때문에 그 생리의 이러한 그 주간이 매달 찾아오기 때문에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건 호르몬의 본성적 변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부정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들은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들이 여성이 좀 그런 생리주간일 때는 좀 더 이렇게 집안일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가게 되면 여성의 생리휴가도 있잖아요. 남자들도 생리휴가 주세요 그러면. 왜 여자들에게만 생리휴가 줍니까?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여성에겐 생리휴가를 주는 게 공평한 거고 남자에게는 그런 불편함이 없으니까 남자들이 훨씬 더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그 밤에 이렇게 근무 쓰고 그러는 거 뭐 이런 부분을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성들은 생리와 임신과 이런 부분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 저녁에 뭐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학교 같은데 이렇게 보초라 뭐라 그렇게 당직 같은 거 쓰고 이러는데 그걸 똑같이 합시다. 이거는 폭력적 평등입니다. 본성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 독특한 표현들이 교회 전통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남녀의 차이를 함부로 막 훼손하는 이런 게 없고 남녀의 차이를 잘 지켜왔던 이런 규례가 교회의 전통 아래 있고 또 이러한 본성을 잘 구별해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은 또 남녀의 본성적 차이 안에도 또 존재하고 이러면서 교회 질서도 쭉 끌고 가면서 바로 여기에 그 유명한 우리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정치 모범이 근거 구절로 삼았던 가장 강력한 구절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26절. 그 14장이 좀 뒤에 나오고요. 여기 좀 더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2장은 이제 조금 그 얘기가 여러 지체가 있다 그러니까 이 다양성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도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부르심의 차이들이 여럿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게 이제 13장이에요. 오늘 이 14장까지 좀 봅시다. 시간이 좀 더 가도 골리도 한번 좀 이번에 끝을 내보세요.
아, 이렇게도 고린도전서가 읽혀지는구나. 1절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때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귀와 우리는 삐리거리가 되고. 예,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도 아는 이 고린도서의 13장의 사랑장, 노래도 있을 정도로. 그런데 정작 교인들은 이 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바로 이것은 일반은총을 설명하는 그 내용 속에 나온 말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이. 덕스러움, 사랑으로 해라는 거예요. 제발 그런 것들을 과격하게 율법주의로 정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5절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기독교인들이 너무 무례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몰상식하면 안 돼요. 이것도 다 일반은총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가다가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뭐라고요?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 읽으면 그럼 믿음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요? 그럼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믿음은 칭의와 관련된 믿음이 아니라 위에서 쭉 설명했던 성화적인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결국엔 크리스찬들 안에 이 성화의 모든 것은 율법은 사랑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고 염려하고 배려할 줄 알고 일반은총 아래에서 우리가 많은 또 사회적 고민들과 배려를 하는 바로 이러한 사랑이 완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 들어가서 14장은 방언장으로 알고 있었죠. 사랑이 먼저 나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우리 개정 번역이 훨씬 더 잘 돼 있더라고요. 사랑을 구하라예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가 아니라 사랑을 얻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을 반드시 취하도록 그렇게 노력해라.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의 질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 속에서도 명확하게 문자적으로 명령되지 않고 또 반드시 그렇게 결론으로 추론되지 않는 나머지의 구체적인 예배 규범, 정치적인 어떤 교회적 질서는 뭘로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덕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싸우면 안 됩니다. 자, 26절 읽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든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으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하여 하라. 결론을 덕스럽게 하라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 예배적 질서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는데 결론을 뭐라 그래요? 덕스럽게 하라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 개정판에 이 부분은 잘 번역이 됐더라고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일반은총에 있어서 질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사회가 지켜가는 보편적인 상식적인 행동들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과격한 행동들을 하면 안 됩니다. 마스크 나가고 싶으시면 마스크 쓰고 시민운동을 하든지 마스크 쓰고 어떤 행동들을 이런 사회적 위기 때는 사람들은 다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전염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서 막 나다니면 그거는 무식한 겁니다. 무례한 거예요. 죽으려고 각오한 겁니다. 그거는 너무 무례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례한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질서는 교회적 질서이기도 하고 사회적 질서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가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 적당이라는 말이 세 번역에서는 품위 있게 하라. 제발 크리스찬들이요 품위 있게 좀 하십시오. 그 품위와 예절이라고는 하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회의 관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회의 오래된 도덕적인 기준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명절날 때 어른들께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도 인사를 할 줄 알고 주변에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인사는 하라 그랬더니만 악수하고 고개 인사가 아니라 이렇게 과일이라도 사가지고 가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하나의 참 예의 있구나, 어른을 알 줄 아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덕스럽고 품위 있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의 부활장의 만물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놀랍죠? 한두 구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그마치 5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전체를 일반은총과 관련된 그 엄청난 이야기들을 덕스럽게, 사랑스럽게, 자유롭게, 너 마음대로, 또 네가 계획한 대로, 그러면서도 율법 안에서, 십계명 아래에서, 그리고 그 자유로움은 반드시 품위 있게, 인격적으로, 이것이 바로 십계명과 일반은총을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 칼빈주의의 아주 독특한 문화관입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 한국 사회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카야마 사가키라고 하는 일본 기독교 강요 번역자가 유럽이 그 혼탁하고 국가도 엉망이고 종교도 막 엉망이었을 때 칼빈주의가 유럽을 구했다. 국가도 구했고 교회도 구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칼빈주의에 하나님께 달렸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카이퍼가 칼빈주의 안에서 내 마음이 안식을 얻게 되었다. 왜? 이 언론이라든가 이 세속주의 안에서는 너무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어떤 건 죄라고 그러고, 어떤 건 죄가 또 아니라고 그러고, 영화 또 보러 가도 된다고 그러고, 또 이쪽엔 또 영화 보러 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쪽엔 동성애 해도 된다고 그러고, 또 이쪽에는 오히려 부부가 성생활하는 것, 성관계 부부가 하는 것도 죄라고 막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막 이런 혼란들이 사회적 질서와 세계관 안에서, 교회적 세계관 안에서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면서 시민들을 파괴하고 성도들을 파괴해왔던 겁니다. 칼빈주의만이 국가와 우리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문화관을 잘 배운 우리 가정과 부부들이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자식들 잘 키우면서 저축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면서 알뜰살뜰 그렇게 멋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국가의 위정자와 이런 국가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옳은 소리 할 땐 옳은 소리 하고, 또 순종할 땐 순종하고, 이런 멋있는 이런 질서가 수립이 될 때 국가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정치가들의 이 악한 이 정치의 이 권력의 이 악한 욕망 때문에 애꿎은 시민들이 결국 그들의 정치적 야망에 선동에 속아가지고 엄청난 이러한 그 잘못된 이 자유와 평등을 주겠다라고 하는 과거의 독재와 이런 부분들을 빌미 삼아가지고 새로운 자유와 평등을 당신들에게 줄 테니까 우리를 찍어달라라고 그래놓고는 그 자유와 평등을 가져가갖고는 일하고 싶은데도 일도 못하게 만들고, 교육과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 좋은 교육 시키고 싶은데 교육하지 마. 모두가 다 평준화. 자유와 평등의 인권의 폭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가 우리 사회의 국가의 어마어마한 기준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미국 사회가 우리랑 20년, 30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김영주 교수님의 책에 보게 돼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막 곤두박질 쳤던 거예요. 애들 결혼 안 하고 동성애하고 짐승들하고 이렇게 지내고 막 나가고 가출해서 다니고, 미국 사회가 도덕 윤리가 막 땅바닥에 떨어져 버려요. 마약이 막 창궐하고. 그럴 때 보수주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다. 교회 망한다. 그래서 보수주의 목사들이 강력하게 사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건 죄다라라고, 이건 도덕적으로도 죄고 신앙적으로도 죄다라라고 그러면서 일깨우면서 미국 사회도 일대 전환을 하면서 그나마 이제 보수적 정당과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고 또 보수 교회들이 일어나는 이 홍역을 겪었다라는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럴 때 우리 사회가 이번에 이 결정을, 시민운동의 이런 결정들을 방향성을 잘못하게 되면 왜 도대체 저들은 어떤 생각이길래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부분에서 자유자를 그렇게 개헌을 통해서라도 떼겠다라고 그러는지, 정의당은 자신들의 당령에다가 사회 민주주의를 실천해보겠다라고 아주 대놓고 그렇게 그 자신들의 정당운동을 하는데도 일반 시민들은 그 사회민주주의가 뭘 뜻하는 것인지, 그들이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들이 주고자 하는 자유가 뭔지, 애들 교육시키고 싶은데도 도대체 이제는 교육도 못 시키게 해요. 유학도 못 보내게 합니다. 집도 못 사게 해요. 자기가 사고 싶은 집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있는 게 자유지, 모든 비싼 집들을 다 깎아내려가지고 10억에다가 몇 억에다 딱 맞춰놓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돈이 없던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갖고 돈을 벌었는데 집을 못 살게 됩니다. 없을 때는 자유처럼 느껴지지만 자기가 이제 집을 사가지고 더 좋은 집으로 갈 때는 너 가지마. 왜? 그 이상을 사는 건 그 나쁜 거야. 가난한 사람들을 빼앗아서 너가 그만큼 가진 거야.
네가 갖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못 가져. 이런 식의 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면서 결국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권위자와 권위가 없는 자들을 계속해서 충돌하게 만들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결국 자유가, 인권이 빼앗기게 되는, 유아들은 이제, 어린아이들은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무서운 인권의 폭력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시민들이 잠자고 있으면 모르는 겁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봉건적인 폭력도 일어나지만 집단적인 정당의 특권층의 폭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번 문화관과 국가관을 통해서 반드시 성경적 문화관을, 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보편적인 도덕 양심을 존중하며, 그러나 그것이 훼손됐을 때는 목숨을 걸고 자유를 외치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저항했던 이 기독교의 역사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유를 잃게 되면 신앙이 없어집니다. 자유를 잃게 되면 노예처럼 살아야 됩니다. 신앙적 자유가 없어지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고, 시민적 자유가 없어지게 되면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사회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중국과 북한이 그러한 공산주의를 펼치는 나라가 세계 강대국이 돼서 전 세계를 좌우지한다라고 생각해보면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나마 자유민주주의를, 그게 훨씬 더 백성들에게 자유를 보장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서구 나라들이 그나마 전쟁에 승리를 해서 우리가 의식주에 대한 자유를 이 정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이 먹어야 되고, 모두가 똑같이 교육받아야 되고, 모두가 똑같이 같은 거를 받아야 되고, 같은 거를 생활해야 되고, 이게 자유 같지만 이건 또 다른 독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가치관과 세계관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보수주의의 그러한 가치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이런 좋은 고전의 이런 엄청난 이 보수주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쳤던 이런 책들도 좀 읽고 공부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민 정신이 깨어나지를 않으니까 특정 권력층이 자신들의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는데도 전혀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풍지풍파를 몰고 오게 될지, 지배를 당하고 난 뒤에는 손을 못 쓰게 됩니다. 법적으로 그 독재를 합법화시키게 되면 그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그래서 왜 웨스트민스터가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이 정말 독특한 표현을 그렇게 신앙 고백 안에 담아두면서 십계명과 일반은총을 중심으로 펼쳐져 나가는 우리 칼빈주의 독특한 이러한 문화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쳤는지, 이러한 가르침만이 교회를 살리고 우리 시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문화관을 통해서 지난 2번의 또 설교를 통하여 일반은총의 이 소중한 가치와 선물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언론에 빠져서 또 때로는 세속주의에 빠져서 우리의 성도들과 시민들을 얼마나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또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십계명과 일반은총이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마련해주는 이 영광스러운 귀한 가르침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위에 또 시민들 위에 이러한 귀한 가르침들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